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들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들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쫓아 세상의 인도를 받는데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우리가 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롯의 소산이 많아집니다. 양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양측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그러자 이제 서로 분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줍니다.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정말 관대하고 또 얼마나 롯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롯이 딱 들여다보니까 주위를 쭉 보니까 한 곳이 눈에 보이는데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의 강, 그러니까 나일의 땅 같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눈에 보기 좋은,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동서남북과 위아래로 쭉 이제 성경에 붙인 좌우도를 살피고 그를 한 다음에 그가 볼 때에 눈에 보기에는 산박한 땅이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헤브론 혹은 브엘사바라는 곳을, 그 지역을 그가 선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이제 그 인도를 받으며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물을 때에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볼 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좀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뭐 증권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우주과학에 관련된 아니면 또 상업과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그렇게 인도를 하지만 근데 거기에는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점을 보거나 아니면 미래학과 관련된 책들, 매스컴이나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길을 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지만 사실 사람이 뜻을 정해도 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경영학과 교수님 하신 말 중에 그 엄청난 경영 이론을 만들어낸 분들이 그런 경영을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봤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전주의 이론, 뭐 케인즈 이론, 뭐 기타 이론들을 보면 그들은 뭐 그런 이론이었지만 그러나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인도를 잘못 받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치우쳐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향, 본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걸 깨뜨려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할 줄은 모르지만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들이는가를 이제 적극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정당화입니다. 자기정당화란 말은 앞서서 말했지만 자기 합리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우리의 머리는 놀랍게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산이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이 사업을 주님이 해주시면 내가 헌신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수단 정도로서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건데 그냥 이제 넌지시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냐면 적당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걸 이제 짬뽕을 시켜가지고 믹서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자기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멸절시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웠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납니다. 일방적으로 아말렉을 깨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갔던 군사들이 이걸 다
죽이기가 이거 아까운 거예요.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이라 했으니까 짐승까지도 죽여라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좋은 양들은 살리고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도 살립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울이 자신의 영광을 뽐내기 위한, 내가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하는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세에 등등하게 이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 울음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이 양 울음소리가 뭡니까? 라고 사울에게 물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들로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다 멸절시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근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내 이익과 내 야망과 내 욕심에 이끌려간 경우가 많거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우리 사무엘이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아들이느냐?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뜻 플러스 내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좀 빼고 내 뜻을 첨가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자기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많은 교인들이. 근데 올바른 교가 별로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인생이 이미 주님께 헌신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머릿속에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실상은 그 진정한 그러한 상황이 딱 노출되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뭔가 찜찜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하나님 이제 묻기는 한다는 거죠. 그런 이미 결정을 다 해놔버렸어요. 자기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모든 것을 나가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불가능하죠.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움직여진 동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동기 혹은 욕심에 이끌리는 동기, 그리고 내 계산, 내 두들기는 계산에 의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 유기종욕, 육신의 종욕과 업무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들을 거부하기, 내려놓기 어려운 우리 속에 내면적인 어떤 본성이 있고,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만져주지 않으시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함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충돌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고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내 뜻만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울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진노,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사무엘이 그냥 돌아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을 그 잡고 그 옷이 찢어져 버리면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찢었다는 큰 일이죠. 근데 사무엘이 분을 이제 사귀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그 성경은 놀라만 합니다. 사울이 아각을 죽이고 난 사람들을 보는 아각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정당화에 있고 자기 정당화의 이유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어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외배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는 선택을 고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자기 정당화의 이 본성이 계속적으로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 자기 의지, self will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기 의지 혹은 그 자유 의지라는 표현 이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인도를 받으려면 self denial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보는 눈이 없어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세속적인 허영, 또 편안을 추구하는 것,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추구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내세우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회피책이에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는 그나마 이제 우리 정도 짬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사실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분명하게 내게 손해가 되어질 때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 소위 예언에 대한 오해, 예언 기도에 대한 오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자기 함정에 빠져요.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섭리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내 자식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또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4년 뒤에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학교 앞에 철문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막 합격 기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서서히 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뭔가 내가 핑계를 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뭔가 얻어야 된다고 할 때에 이제 회피적으로서의 기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딱 봐도 저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련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 종교심에 의한 그런 하나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들.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기 정당화는 지나친 강한 자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 회피책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때로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되신지를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제 회피책의 기도거든요. 그건 이제 환경이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환경이 안 열리면 무조건 하나님 안 한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가면서 열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모종과 뜻을 알게 되질 때에 뭔가 내가 원하는 환경,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겠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 기도가 소위 회피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는 회개하지 않고 나타가 아니라면서 뭔가 하나님께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언기도 같은 경우에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하고 안전보장을 구하기 때문에 예언기도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전보장, 예를 들어 빵집을 하는데 이제 묻는 거죠. 이 빵값을 500원을 할까요? 300원을 할까요? 그걸 왜 목사에게 묻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장사가 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시작한 비약해서 내 나죽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는 욥의 말도 아니고 엘리바스의 말인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인가율의 신앙에 한 잘못된 지적에 의해서 나온 말씀인데, 마치 사업장의 설교를 목사님들이 사업장에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막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걸어놓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회피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돈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언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사업 진급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미래를 알아서 안정보장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목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이제는 사사로서 쓰려할 때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는 솜뭉치, 양털 뭉치 솜에 이제 하루가 지날 때에 솜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젖어 있지 않는 그런 표적. 또 하나는 또 그걸로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바닥은 젖어 있대 솜만 젖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단순히 이 회피적으로서 기도원이 한 게 아니라 기도원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를 세우신 사명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에 대한 확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달가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가 된다는 거 그게 뭐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기도원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또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주님 명령 따라서 저녁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부술 만큼 또 담력이 있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밖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확인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그의 어떤 그 태도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 강한 용사로서 그가 우뚝 서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게리 프린슨이 썼던 책 중에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일로 나누는 줄긋기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묻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방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많은 경우에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자기정당화도 문제지만 회피적으로서 누군가의 영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가야지. 자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님 뜻 따라가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 미래를 막 예시하고 알리고 그게 예언의 신약에서의 예언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실 예언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는 것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제 소극적인, 그러니까 아주 적게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고 적은 부분에서 어떤 미래의 예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한, 뜻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일 작은 일 나누지 말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묻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큰 일은 하나님께 묻고 적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심지어도 큰 일을 묻는다고 하지만 그 자기 정당화와 회피책을 통해서 또 나는 막 그걸 모르겠으니까 누군가의 말을
뭐 교회 목사든 아니면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사 목사님 말씀 옳다고 해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개인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말씀과 전혀 다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중과 뜻을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계시를 받는다, 육성을 음성 그런 차원이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하나님 음성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몽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꿈으로 내적인 감동과 그리고 때로는 환상과 때로는 기타 등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속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 때 아니면 거기서 멈추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는 분리될 수 없고 결국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신 만큼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속에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나 안 받았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과 내 목적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